2021년 8월 마지막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으로 계속하여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 기도의 진리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기 바로 전 시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고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됨을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 말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그 말씀이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뭔가를 집중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닮아야 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야 될 거예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시간 남들이 다 자는 시간이었어요. 큰 목소리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누군가의 그 증언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진 않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우리 운동하지 않지만 땀이 흐르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그 마음의 심정으로 핏방울이 흐르는 땀처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많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긴 시간을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수님 그날 밤새 기도하셨어요. 몇 번을 그 기도에 쳐서 겟세마네 기도의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 마음에 있는 이 문제들, 고민들을 해결받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됐다는 거죠. 핏방울 흘러내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처음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아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였던 기도의 출발은 할 수 있거든. 성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어.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왜 고통당해야 되냐는 인간적인 바람이었죠. 나는 죄 없어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죠? 고난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나를 붙잡으러 오는 저 로마 군사들, 저들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 고난의 자니, 고통의 자리가 십자가의 형벌이 내 앞에서 지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마지막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밤새 예수님은 잠자리에 갔다 다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렇게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밤새 집중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 마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거든, 이 두려움들, 이 문제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바람이에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침뱉음 받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연약한 인간이 하였던 기도, 그 기도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종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죠? 그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나의 바램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항복할게요. 하나님 나라 온전히 나에게 임하여서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임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내 바램보다,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지, 이 땅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지, 내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 나는 아파야 되지만, 나는 죽어야 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두려워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요, 내 앞에서 이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 했던 자신의 고집 생각을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가 지난주 바라봤던 기도, 가장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거 구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하시며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 나의 바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만 이루어 주세요, 그것만 이루어 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떼쓰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우리가 기억하며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너무 이기적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합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들에게 더 복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와 뜻 앞에 굴복하는, 항복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그 정도인데. 내가 주장하였네. 내가 꿈꿨네. 내가 계획하였네. 저 크신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셨어요. 모함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죠. 그러나 그 결과 그 대신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뀌어서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회복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계획, 꿈, 우리의 바람을 먼저 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강구의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너희가 구해야 될 것, 너희가 강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면서 11절에 이 기도를 하래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본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주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이 너희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면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주문 외우듯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어. 6장 마무리 말씀을 바라보니까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리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였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처음에 마무리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를 하게 하였는데 오늘 예수님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작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좀 자세하게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들이 있었는지 그냥 막연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해야지라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마음들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영어 표현 여러분이 잘 아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 toda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원어의 문장을 이 영어의 표현을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였던 아람어 원어의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해석들이 잘 이루어져요. 기브 주세요. 우리에게 오늘 주세요. 양식을 그날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주세요라는 표현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일용하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에피우스라는 이 아람어, 이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에피우스라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단어가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있는 책 가운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으면 그날 예수님이 왜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했을까?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다른 곳에서는 이 흔적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날의 그 설명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싶어 하였던 의미가 있는 것.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4가지로 해석해서 가르쳤다라고. 어떤 제자들은 그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에피우스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했을 거라면서 투데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투데이 오늘 양식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어떤 제자들은 가르쳤고 또 어떤 제자들은 투데이가 아니라 이거는 투모로우가 하면서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제자들은 오늘 당장 우리 살기 위해서 딱 필요한 그 양만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가르치는 제자들도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사실은 다 바라보면 그게 다 그 해석이에요. 오늘 필요하고 내일 필요하고 당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 다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 차세기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 마음들을 정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 말고 한 가지로 해석하자. 그러면서 이 4가지 뜻을 품을 수 있는 단어를 찾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에피우스라는 단어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였던 그 마음이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마음일 거야.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에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가운데 16장 4절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광야 땅이 먹을 게 없었던 땅이잖아요.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니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곳에서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라면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죠. 이렇게 약속하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들 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에피우스라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었지 에피우스라는 것을 주었지. 그 당시 이 히브리 말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쓰여졌던 이 에피우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라는 뜻이었어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함 없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너희들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어.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 가야 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공급하면서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 스스로 만들 것 먹을 수 없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내가 보내줘서
내가 주어서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에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피우스 브레드, 그 떡을 구하라는 그 기도, 그 하나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마음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부족함 없는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에피우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무엇이 생각났겠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은 메추리아기를 보내주셨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 여정 동안 광야 땅에서 에피우스오스, 끊임없이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 너희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일이 다 구하라는 말이에요. 에피우스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책임져 주었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먹을 게 없어. 마실 것도 없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구하지 않을지라도 에피우스, 일용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 문장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준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들, 사업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그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책임져 주실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줬나요? 아니에요. 불기둥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도 보내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밤에 잘 때는 떨지 않고 잘게 하여 주셨어. 일용할 것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는 약속. 우리가 이방인처럼 일일이 이것저것 우리의 필요들을 다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에피우스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 일일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왜 구하게 하실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수준이 하나하나 다 구하며 받는 그 기도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 능력의 하나님, 광야 땅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광야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에피우스소스,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지난주에도 책임져 주셨어. 작년에도 책임져 주셨죠. 그 지난 시간들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그 이후의 시간도 오늘처럼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일일이 이방인처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길게 길하지 않을지라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궁핍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의 문제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 매일매일 해결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들,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에베소서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도요, 이거 문제 저거 문제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여진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오늘 나의 문제가 염려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에피우스하며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에피우스, 멈추지 않고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시 이방인처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끌고 와서 해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아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너의 삶도 필요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 양식을 구하는데 이 양식 가운데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our bread 그래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 것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교회 형제 자매들 그들의 필요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필요한 영혼들 그것들도 구하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없는 고아 과부와 같은 인생의 것들도 구하라는 것이죠.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 그것을 줍습니다. 힘있고 건장한 사람은 가서 더 많이 주었겠죠. 많이 가져와서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오늘 하루 먹고 보니까 많이 남아요. 아, 이거 많이 남았으니까 또 내일 먹어야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미리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온 것들 하루가 가지 않고 다 처리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릴 테니까 가지고 온 것들 다 처리하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능력 없는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자기가 열심히 모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또 먹어야지, 내일 또 써야지 채웁니다. 내 건 줄 알고 썩어버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너희들 이거 더 많이 가져온 거 다음날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처리하라고 해. 사용하라 그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옆에 보니까 저기 어르신 몸이 연약하여서 사람들 나가서 만나 메추라기 구할 때 그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울면서 있는 어르신이 보이는. 저기 보니까 부모 없이 지금 광야 땅을 가고 있는 고아 같은 애들이 보이는 거야. 부모 없이 가서 구할 수 없어서 집에서 그냥 울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야. Our daily bread. 네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Our daily bread.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거저 준 거,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준 게 있다라면 그라고 생각하지 말고 Our daily bread.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고 싶어하는 영혼의 것인 걸 기억하며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셔요.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 나의 삶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리고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our daily bread인 걸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가난하고 굶주린 인생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인 걸 기억합니다. 내 것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을게. our daily bread.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거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